2024년 3월 6일 민들레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마음 가운데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 땅 가운데서 홀로 높이 받으시옵소서.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그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사랑을 베푸신 우리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원히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한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연륜만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며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을 온전히 자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예배자로 빚어 주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크고 존귀하신 이름에, 영원로우신 이름에만 우리가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주님, 그 몸의 피가 이 시간 이곳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빚어지며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 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빛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을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지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셔서 오직 우리 위에 십자가의 보혈 흘려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경배와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이 시간 가르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예배자로 빚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 지난 3월 1일부터 해서 종교시설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일반 기사를 보시면 70%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또 대기청 전체적인 방침으로는 예배 참석 인원은 이제 접종 미접종 구분 없이 100%까지, 그리고 찬양대 인원은 더 이상 제한이 없고 종교 행사도 299명까지 적용이 됩니다. 단 사적 모임은 여전히 6명까지 가능하고 취식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이제 동산 모임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동산 편성을 참고를 하셔서 함께 귀한 모임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우리 동산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피택자 교육은 소교리 문답 8과 인간 창조 부분입니다. 주보에는 따로 없지만 저희가 다소 서운한, 다소라기보다는 많이 서운한 소식을 한 가지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주님 안에서 귀하게 믿음 생활을 해오셨던 우리 박상태 집사님, 김지은 집사님, 오늘 박상태 집사님은 군에서 아직까지 쉽게 나오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오셨고요. 김지은 집사님 이 자리에 계신데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따뜻한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사님을 축복하도록 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제 나라의 발령을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5시간 정도 거리 떨어진 곳으로 오는 목요일 날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박상태 집사님과 김지은 집사님 가는 그곳에 주님이 두 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믿음으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군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영향력 있는 귀한 우리 박상태 집사님으로 또 김지은 집사님,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던 은사가 계속해서 쓰임받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랑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에서 딸이 주의 은혜 가운데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도록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지은 집사님, 박상태 집사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이제 또 때가 되어서 나라의 발령을 받고서 먼 곳으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두 분을 통해서 교회가 주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집사님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거룩한 공동체를 예비하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풍성하게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두 분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랑이를 붙잡아 주시고 딸이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박상태 집사님과 김지은 집사님, 우리 하랑이 귀한 가정을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복된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라의 발령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뒤를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믿음의 좋은 공동체를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풍성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여건을 주님이 열어가시고 두 분의 믿음이 주님 안에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고 또 주신 귀한 은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랑이를 붙들어 주시고 딸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딸로서 믿음의 딸로서 서도록 인도하시고 친구들을 주님 또 잘 예비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딸이 강건하게 주님을 닮아가며 자라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뜻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과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 가운데 동행하며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붙잡아 주셔서 예배자들로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신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원도의 강릉과 또 동해 쪽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울진의 산불로 인하여 나라가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어려움을 하감하시고 불길이 잡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대선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조금이라도 더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위할 줄 아는 분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후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고통이 멈추고 그 땅 가운데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특징은 감사와 기쁨과 영광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에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기쁨, 감사,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과 감사를 상실한 채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찌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 주된 이유 가운데에 망각과 무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진짜 고통이 우리 삶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을 망각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이 알 수 없고 흔들 수도 없는 이런 감사, 이런 기쁨을 회복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80년대, 70년대, 80년대 십자가만 꽂아놔도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래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헌금이 넘쳐나고 누구도 감히 교회를 얕볼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아서 교회가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질 때에 교회는 그 영광을 제대로 맛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이 복음의 영광을 맛보려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 실제적인 시간과 땀이 흘러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려고 하시고 성경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깨달으려고 하시고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가운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의 증거가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이로써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 율법의 정죄 때문에, 두 번째로는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정욕을 불같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율법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죽음이야말로 사람이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했다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확실히 죽었고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벗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율법의 지배에 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율법 문자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율법 문자에 낡아 빠진 것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정죄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따라합시다.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새 언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자, 이 새 언약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차근차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함께 읽은 이 긴 말씀 속에서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속에, 다시 말해 당신의 백성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신다. 하나님의 법을 당신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 형제와 이웃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자,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역으로 거꾸로 좀 살펴보자면 먼저 하나님이 당신 백성의 악행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더 이상 죄인으로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다시는 이웃이나 형제를 가리켜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여호와를 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아버지는 자녀를 굳이 나를 알아야 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관계 속에서 저절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저절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을 당신의 백성 속에 마음판에 기록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게 하신다. 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게 하신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인쳐주시고 내주하시는 것. 그러고 보니까 이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에 누리는 축복이구나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주님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새 언약이 주님의 피로서 세워지는 것이다. 당신의 피로서 세워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당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그 보배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 죄를 위한 단번에 영원히 드리시는 제사입니다. 이 표현을 주목하시라고 했죠.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흘리신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제사로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한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도말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아래에 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우리 안에 그 보증으로서 그 증거로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인쳐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바로 이 축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심지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그 값이 치러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보증을 얻었다. 성령이 바로 그 보증이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복 가운데에, 이 영광스러운 축복 가운데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동기가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율법 문자의 낡은 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동기는 두려움이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동기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애써 추구하는 목표는 자기 보호와 이익일 뿐이었습니다. 예컨대 그 예수를 믿겠다고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목적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나쁜 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내 인생에 불행한 일 안 당하고 그냥 순탄한 길 살아가는 것, 이건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기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올 영원한 나라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 조금도 틈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서 보장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성령이 오신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이미,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따라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 이건 우리가 가야 할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진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우리의 동기는 이제 사랑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그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매여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 동기가 새로워진 거예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나쁜 일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복음 따라서, 말씀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다고.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게 만들어요. 고난을 줍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기쁨,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장차 올 천국을 이미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프죠. 괴롭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고난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것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답게 빚으실 거 알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마저도 우리의 깨끗함 아니에요. 거룩함의 깨끗함은 당연히 따라 붙는 것이지만 우리의 깨끗함이 우리 거룩함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거룩함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목표가 제대로 서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 율법 조문의 낡은 것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 육신의 지혜가 전부였어요. 이 육신의 지혜를 따라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오감을 초월해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심지어 TV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확실히 손에 잡히는 것만 믿으세요. 이런 구호를 여러분들이 듣곤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이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요, 남의 나라의 역사,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그것도 잘 봐주는 거, 아니면 황금률과 같은 고상한 도덕 윤리를 담고 있는 교훈서, 이건 잘 봐주는 경우고, 제대로 안 봐주면 말도 안 되는 기적 이야기나 기록하고 있는, 천지창조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홍해가 갈라진다고? 말도 안 되고, 사람이 무리를 걸어? 이거 엉터리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육신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보더라도 껍데기로만 그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 좀 잘 봐주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황금률을 이야기하는 위대한 성인 군자 중에 한 분, 아니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실패자. 이게 육체의 지혜로 볼 수 있는 것의 한계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신령한 지혜,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눈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령한 지혜가 왔다는 것은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경을 대하는 것부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으려고 애쓴 것이 아닌데 믿어져요. 예수님도 껍데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보배 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 그리고 이제 성경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내 삶의 절대적인 진리이고 권위,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내 삶의 유일한 권위이고 진리, 이렇게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성령이 오셔서 신령한 지혜로 우리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신령한 지혜가 온다고 남들보다 머리가 더 똑똑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눈이 열리고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다시 말해 모세 율법을 따라 보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이단의 괴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이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구나.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구나.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눈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움을 증명하신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지혜인 겁니다. 성령이 열어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 언약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새 힘과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새 힘과 능력이 주어졌다. 이 과거 율법 문자의 낡은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혼자였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끊임없는 좌절. 이 율법이 제대로 우리 마음에 빛으로 다가오면 더 끊임없는 좌절. 그냥 율법이 비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간음하지 말라. 난 간음 안 했어요. 내가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빛으로서 우리 마음에 오게 되면 마음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 그 빛 아래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죄를 씻을 힘이 없고 이 간음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방법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버둥거리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수 있을 겁니다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지하게 율법 앞에 서 본다면 선에 대해서 무능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극적으로는 이제 죄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다. 의와 거룩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난 후에 힘이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죽을 몸을 입고 있고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보았듯이 이 죽을 몸 안에는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와 같은 실패와 이와 같은 처절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나는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라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실패마저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실패한 것마저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이 문제를 그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보혈로 씻으셔서 우리의 실패를 헛되지 않게 오히려 우리 믿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올무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양심을 계속해서 옥죄면서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범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비케 하십니다. 나 스스로는 참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 하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런 형편없고 이런 실패투성인 인생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로서 붙들고 계신다는 이 은혜를 높이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실패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와 실패를 다 덮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힘 주신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는 다 달라요. 넘어지는 영역이 다 달라요. 앞에 서 있는 저하고 심지어 제 안에 넘어지는 영역이, 유혹의 영역이 달라요. 공통적인 유혹도 있을 거예요. 돈과 같은. 하지만 특별히 잘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의 영역이 있어요.
안 넘어져야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또 쉽게 넘어져 버리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잘 안 넘어지는데 유독 반복해서 넘어지는 유혹 영역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귀는 특히 이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앞으로 못 나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여러분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회개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처벌이 되었어요. 그 피로 값이 치러졌어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죄로부터 일어서게 하는데 회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죄를 아뢰고 그분께 드리고 단호히 결단부터 하십시오. 주님, 이 죄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도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부분 여러분께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에너지가 쏠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서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한 영역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고 에너지를 돌리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좋은 것으로, 거룩한 곳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리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유혹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참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넘어졌을 때 모습을 보면 게으름이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자신이 전장에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부하들을 다 전장에 내보내놓고는,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다윗이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암몬과 목숨 걸고 전우들이, 신하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한가롭게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순간 넘어가 버려요. 우리의 이 죄의 에너지가 좋은 곳을 시선을 돌려서 집중함으로써 분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가기 쉬워져요. 그러나 이 에너지가 분산되도록 좋은 취미를 통해서나, 제일 좋기야 말씀의 즐거움을 알고 말씀에 빠져들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데요 이것도 훈련이 돼야 깊어져 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선 건강한 취미 생활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것으로 바쁠 수 있도록 돌리셔야 돼요. 에너지와 시간을 돌리셔야 돼요. 좋은 것으로 바쁘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시면서 예수님 더 닮아야 되는데, 형제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내가 더 조금이라도 순수하게 정말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소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가리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손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일어나는 소원,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라는 부담이 오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데 나는 내 기질이 보니까 이거 참 사람 잘 사귀지도 못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소원인 거예요.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넘어졌을 때라도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말씀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돌리면서 주님의 도우심 경험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고 거룩한 길을 어떤 것보다도 힘써 붙잡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 전쟁이 거룩함의 전쟁이에요. 이 속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이 속에 진짜 감사가 있어요. 이런 영광을 교회가 맛보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자, 먼저 새 언약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당신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신다.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돕게 하신다. 두 번째로 큰 자로부터 작은 자 이르기까지 형제와 이웃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죄와 불법을 사하셔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값없이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주요한 특징.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동기가 이제는 생겼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두 번째로는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가 와서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본다. 특히 말씀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마지막으로 새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주셔서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고 이제는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님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370장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
생각하면서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겨, 다시 말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며 힘주시는 이 은혜,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도록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 이 은혜,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셔서 더 이상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사랑이라는 동기 가운데에서 하늘의 지혜로 껍데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안경을 끼고 주님을 따라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말씀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실패에 빠져 있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회개를 통해 일어나 말씀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주님이 도우시니 나는 걷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영광, 그리고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을 보증하여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며 하나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기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기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껍데기로 보고 세상이 보는 대로 우리의 시선이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 돈과 힘과 권력에 대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욕망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껍데기뿐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신령한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실패할 때에도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길로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더욱더 빚어가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을 보장해 주시고 그 증표로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껍데기만 바라보는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말씀과 주님을 우리가 보아야 할 대로 보면서 신령한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라도 회개하며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말씀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따라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